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많은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성도들도 순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도 동일하게 넘쳤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고난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많은 환상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 주님의 메시지를 결국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되죠. 여러분,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메시지는 요한 1, 2, 3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 7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7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는 그 메시지가 이 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서신을 살펴보면서 이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실까?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실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형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와 그 지역,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상황 또 특성, 여러 가지 역사, 이 부분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메시지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의 그 의미를, 메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교회 안팎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사대 지역 또 사대 교회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 사대의 역사를 잘 알면 훨씬 더 주님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7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대의 부요함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사대가 이렇게 부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도시 아래쪽에 강이 있는데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에는 금싸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금화를 주조하게 되고 그 금화를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역에서 금을 재련하던 도가니가 300개 이상 발굴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대는 계곡 평야의 한복판에 그것도 약 450m 높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대는 BC 6세기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사대 또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지역이 BC 6세기경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니까 아무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 할지라도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을 포위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런 어떤 이제 방법을 통일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14일 동안 그냥 포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공격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특별상을 주겠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자 부하 중에 한 명이 그 성을 잘 살펴보다가 이 사대 그 성이 큰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복을 할까? 이제 모든 이제 부하들이 그걸 고민을 했겠죠. 근데 부하 중 한 명이 그 성을 또 반석을 그 바위를 잘 살펴보다가 그 바위에 큰 바위에 틈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틈을 자세히 보니까 체구가 좀 작은 사람 얼마든지 기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좋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고레스 왕에게 그것을 말을 하고 그러면 고레스 왕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총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특수부대원들을 동원해서 먼저 그 골짜기 그 틈바위 사이로 올라가게 해서 이제 그 성 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성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초병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보초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초병이 아무도 없어요. 왜 보초병이 아무도 없을까요? 사대의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대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못하는 또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보초병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초병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고레스 왕과 병사들이 정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성에 있는 그 왕과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사대성이 난공불락의 성, 참으로 견고한 성,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보초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것만 믿고 보초병을 세우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그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사대는 페르시아의 통치 200년 동안 이제 통치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대는 알렉산더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이제 4분 5년 되고 이제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사대의 통치권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 사대 지역을 가질까? 서로 그 지역을 가지려고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이 사대성이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복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안티오쿠스가 정복을 하는 그 방법도 과거에 페르시아가 이 사대성을 정복할 때 썼던 방법과 똑같았어요. 안티오쿠스 부하도
이제 과거에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그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안티오쿠스는 처음에 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성을 그냥 에워싸기만 했습니다. 어떤 공격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하 중에 한 명이 그 묘안을 깨닫게 되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또 통한 거예요. 그 방법이 통해서 사대성을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대성이 똑같은 실수를 2번 한 겁니다. 2번 해서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고 똑같이 보초병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가 이 사대성을 또 정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래도 사대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모직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염색 기술이 이곳에서 개발되었고 사대는 로마의 순회재판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 17년에 주위 일대를 황무지로 만드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관대하게도 5년간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사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제공하고 그러면서 사대는 어렵지 않게 옛날에 그러한 부유했던 사대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대에 있었던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먼저 1절에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교회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지만 퇴폐한 곳이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성벽도 이제는 산등성이 위에 있는 한낱 고적에 불과하게 되었고 사대 주민들의 삶 속에는 생명과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하고 퇴폐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명력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성장과 같은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한때 엄청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답사를 가보고 이제 한번 여행을 가게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박물관입니다. 그냥 예배 드려진 장소가 아니고 그냥 좋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산송장과 같은 교회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과거의 명성만 주장한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다른 교회들보다도 가장 핍박과 어떠한 공격을 제일 적게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들은 얼마든지 더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머나만 보더라도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왜 가난해졌을까요? 처음에는 부자였어요. 가난해졌습니다. 왜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렇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몰수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편안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단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송장과 같이 생명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면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도 교회를 공격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자멸할 것인데 뻔한데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죠. 괜히 공격했다가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단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단합을 해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탄과 세상은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자멸할 것이 뻔하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비실비실한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뿐 교회가 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왜 공격을 받습니까? 교회가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의 메시지,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니까, 아니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제시를 하니까 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공격을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악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공격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공격이고 교회가 이제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다면 그러한 공격을 받는 것은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사대 교회는 사단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생명력이 없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산이제일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여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일깨어라, 즉 깨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 깨어있으라는 명령의 말씀은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많이 또 자주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나라는 주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 중에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 무기력해진 교회, 죽은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나 지금 주님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또 걱정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외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사대 교회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대 교회 성도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죠. 이름만 살아있을 뿐,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고 일컬음 받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서 항상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자는 변화될 가능성마저도 없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일 때 어떻습니까? 많이 속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이 속된 말로 말을 먹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무시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이 대꾸할 만한 가치가 없는 말이고 험악한 말이었다면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말은 존중해주고 반응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는 더 좋아지고 깊어질 수가 있죠. 반응을 잘 해주지 않으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관계는 나빠지고 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는 더욱더 반응을 잘 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더 반응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차원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이병과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 차원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차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간격을 메꿔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너무 우리에게 편하게 대해 주시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님께 대들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악한 말이 아닌 평범하고 합당한 내 말을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웃어주시겠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때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고 메시지라고 생각되시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일단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에 깨어있는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전체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께 칭찬을 받은 대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은 죽은 것과 같은 사대 교회에 소수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 악한 자들만 찾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악한 자들을 찾기보다 선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나를 찾고 내 앞에서 겸비한 자가 몇 명이 있는지, 사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주님께서 찾아보고도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50명부터 시작합니다.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50명, 40명, 3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깨어있는 자 소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롯의 가족, 롯을 비롯한 그의 딸들, 그들만을 제외하고 다 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생명을 좀 찾으려고 지금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저 이제 생명 저를 취해 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다. 너 혼자만 지금 깨어있는 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깨어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더럽거나 빨지 않은 옷을 입고는 아무도 신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자신의 몸과 영혼을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 옷을 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전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매사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경계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GOP 근무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부사수로 있을 때, 사수와 부사수로 근무를 서는데, 제가 부사수일 때 한 번은 이제 근무를 서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서니까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못 이겨가지고 순간적으로 졸았어요. 졸았는데 그때 하필 대대장이 순찰을 온 거예요. 순찰을 다 온 거예요. 초소에서 경계를 서는 거 경계를 잘 서고 있는지 대대장이 그거 점검하려고 순찰을 오는데 제가 순간 좋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사수가 그걸 빨리 발견하고 대처를 잘해서 영창을 가지 않았습니다. 자칫 영창 갈 뻔했어요. 깨어있지 못해서, 경계를 잘 서지 못해서 영창 갈 뻔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경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경계를 잘하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악마의 관계를 항상 조심합니다. 여러분, 사대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경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경계심을 늦춰야 되지 않겠구나. 이러한 교훈을 받잖아요. 여러분, 악마의 관계,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틈을 노려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러한 자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날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잘못된 교훈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께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봉사, 어떠한 충성, 어떠한 헌신을 기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기대도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친히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대입니다. 주님의 기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를 나의 사명으로 여깁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흰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실하게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영원히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전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죽은 신앙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 신앙이 무기력한 것을 합리화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사대 교회에 있었던 극히 극소수의 깨어있는 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